안녕하세요. 니체 짜라수나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7장 타란툴레에 대하여 읽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들의 온갖 탄식에서는 복수가 울려 퍼진다. 저들의 온갖 찬양에는 고통을 주자가 들어있다. 그리고 판관이 되는 것을 저들은 지복으로 여긴다. 그러니 내 벗들이여 그대들에게 충고하니 남을 처벌하려는 충동이 강한 자라면 누가 되었든 믿지 말라. 그런 자들은 비천한 종족과 비천한 혈통에 속한다. 저들의 얼굴로부터 사형 집행인과 사냥개가 내다보고 있으니 자신들의 정의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실로 저들의 영혼에 없는 것이 꿀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선한 자, 의로운 자로 지칭할 때 잊지 말라. 저들이 바리새인이 되는데 다만 권력만이 모자랄 뿐임을. 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이 타란툴라로 상징 비유되는 존재들이 어,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비유된다고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특성을 통해서 타란툴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당대 그 유대의 그들은 뭐야? 당대 유대 지도층이었죠. 지도층으로서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의 각 지역에 그 서원이 있듯이 당시 그 유대 지역에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 지도층들이다. 그래서 유대 지도층으로서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존재들이. 그래서 유대의 율법을 유대의 종교 체계, 율법 체계를 수호하고 있는 수호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런데 당대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정치적 권력은 빌라도 같은 로마 총독,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식민지 상태니까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까 권력만이 모자랄 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태를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들은 이와 같은 존재들은 어, 복수 기제로 인해서 이제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를 이제 율법 체계로서 종교적 율법, 종교 사유 체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사유 체계와 그 율법 체계, 이것이 이제 율법들하고 이렇게 율법 체계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그 종교적 사유체와 율법 체계에 이제 가둬두고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을 상승을 막는 거죠. 자신들의 그 사유체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 상승하려고 하는 이 존재의 대둥지, 존재의 사슬을 통해서 상승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되고 이런 것을 막는 그런 처벌 기제로 이제는 자신들을 정의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것이 이제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을 정의라고 하면서 정의로 자칭하며 상승하려는 자를 자신들과 다르게 상승하는 존재를 처벌하는 게 그게 예수의 십자가 체험으로 표현된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근데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대 니체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게 누가 되겠어요? 이게 당시의 기독교 사제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똑같은 거죠. 기독교와
기독교와 그 사제들과 동일한 개념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원 전에 그 예수를 십자가 처형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니체가 살던 시대에서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제 교회들을 만들면서 사제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그 개념으로 이게 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복수기제라고 하는 것은 복수기제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복수심이 발동한 원인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 종교 사유 체계에 자신들을 스스로 가둬가지고 그 굴 속에 자신 스스로 들어가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예수 같은 존재들, 상승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스스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상승하는 거니까 상승하는 자들에게는 일종의 기쁨과 쾌락이 있는 것인데 자신들은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져 있으니까 이 상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질투가 이제는 분노가 발생. 질투하면서 이제 질투를 하게 되고, 이제는 질투와 분노, 나는 상승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서서 상승하는 존재들에서 질투를 느끼는 게, 그렇죠. 질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분노심이 발동을 하고 자신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못한 고통에 대한 그 복수, 그러니까 자신을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사실은 상승하는 존재들이라고. 상승하는 존재들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내가 질투도 일어나지 않고, 분노감도 일어나지 않고, 내 자신의 이 처지를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타란툴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성을 내가 인식을 못했을 텐데, 저 상승하는 놈들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나의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고통에 대한 복수심이 발동을 한다는, 복수심을 바란다.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실제적 정치적 권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근데 기독교와 그 사제들은 가지고 있었죠. 정치적 권력까지. 근데 이렇게 당대의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자들을 자신들을 정의라고 하면서 상승하는 자들은 부정의한 자들로, 이렇게 부정의한 존재들로 하면서 상승하는 자들을 부정의하다, 부정의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자신과 다르게 상승하니까 부정의한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선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자들은 남을 처벌하려는 충동이 강한 자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자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 니체가 얘기할 경우에 이것은 상승하는 자들을 부정의하다고 하면서 처벌하고 제거를 하려는, 처벌과 제거라는 게 뭐 어디에 가둬두기도 하고 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건 처벌 개념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타란툴라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유체계, 종교적 사유체계, 율법체계에, 이 종교적 사유체계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진선미라고 하는 3대 그 체계를 통합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3대 체제가 통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사유체계를 벗어나려는 자들은 진리가 아니고 악한 것이고 가치적으로는 악한 것이고 그리고 추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통합이 이 존재들은 진선미 사유체계가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그 타란툴라에 의해서 이렇게 갇혀진 신도들을 장악을 해서 그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벌인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다든가 아니면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을 때는 뭐 마녀 사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상승부정이라고 상승을 막는다. 가도 더 이상 상승부정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타란툴라에 대해 해석하신 분들이 이 평등이라는 말을 자꾸 그 어떤 정치적 민주주의적인 평등 개념으로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등의지라고 이게 할 때는 이 번역 오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평등이 아니고 평탄화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평탄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사유 체계로 모든 사람들을 그걸로 다 통일해 버리려는 거예요. 그걸로 평준화 시키려는 거예요. 평탄화 평준화 작업이라는 거지. 자신들의 수준에서 다 똑같이 만들려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그 아래로 다 내리 누르는 게 이게 평탄화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면은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근데 평등이라고 이분 지금 백승현 교수님도 평등으로 이걸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등이 아니고 평탄화입니다. 평준화입니다. 평탄화 의지, 평준화 의지. 그러니까 그거를 상승 부정 의지다. 이렇게 상승 부정. 더 이상 자신들보다 더 높이 상승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승 부정. 다 이렇게 번역할 때 상승 부정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내 벗들여 나는 섞이고 싶지도 않고 혼동되고 싶지도 않다. 평등의 설교자이자 타란툴라이면서 동시에 삶에 대한 내 가르침을 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기독교 그 사제들 이런 이런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요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이 타란툴라와 같은 자들이 제가 예수 강의를 계속 할 때 봤지만은 그 니체가 그 주장한 짜라투라트라의 이름을 빌려서 주장하는 여러 사유 체계들도 이들도 갖고는 있어요. 그렇죠.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이들이 가령 우리 유대교는 우리가 유대교 철학은 뭐 유대교는 원래 그 카발라 밀교 철학 유대 밀교 철학이 있단 말이야. 이건 모세의 카발라 밀교 철학이다. 그래서 이 내용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독교도 뭐 있어?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수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이 내용성, 그러니까 모세의 카발라 밀교 체계나 유대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예수의 가르침들은 상당히 여기서 그 니체의 그 짜라투스라를 통해서 전개하는 짜라투스라의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담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들은 상승 부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성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지. 그렇죠? 헷갈린다 이거요. 그런데 니체가 하는 짜라투라가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 나는 이렇게 잡것들, 그래서 잡것이라고 하는 게 이것저것 막 섞어놨다. 이게 이놈들이 지금 타란툴라와 같은 이 존재들이 이것저것 막 잡것들, 그래서 잡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 섞어놔가지고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이게 잡것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이렇게 막 섞어서 그러니까 난잡하게 만들어다 잡것으로 해서
섞어놔가지고 섞어서 뭐야? 쥔이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하고 악한 건지 뭐가 아름답고 뭐가 추한 건지 막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그 판단하기 어렵게 구성해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체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헷갈리는 거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존재들이 이렇게 섞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헷갈리게. 그러니까 섞어서 어렵게 구성을 해놓은 거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장에 반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든다. 이게 뭐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지 그런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수법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정치적으로도 그런 걸 프로파간다를 그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뚜렷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려면은 그것에 흙탕물을 만드는 거지. 그냥 너도 뭐 별 수 있어 똑같이 우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네들이 지금 타란툴라 얘네들이 하는 것도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막 섞어 나왔다 이런 거. 나는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않고 혼동되고 싶지도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타란툴라이면서 동시에 내가 가르친 가르침도 섞어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었어 이놈들이. 그러면서 이 독거미들이 동굴에 들어앉아서 삶의 등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상승 부정하고 생명을 부정하는 생명의 진화를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삶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또 이렇게 그래서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고통. 헷갈리게 만든다는 건 뭐냐? 이것은 희망을 준다는 얘기. 희망을 줘서 희망 고문한다는 거지. 희망 고문을 주는 희망 고문을 한다. 희망 고문, 희망의 고통, 희망을 하는 고통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가령 뭐냐면은 자기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용성으로 보면은 자기가 구원될 것 같은 희망이 생긴단 말이야.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헷갈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더 위대한 상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상승하려고 하는 그 사유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기존의 기독교나 이렇게 그 바리새인 우리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체계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내용성이 있습니다. 삶을 긍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의 주장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모든 기존의 가르침이 다 무용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우리가 유불선이라든가 기독교 나 뭐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워낙에 이슬람교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검증을 했잖아요. 검증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인류의 그 상황이 나아지질 않잖아요. 지금 계속 오리무중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뭘로 검증해도 오랜 세월 검증돼서 실패로 확증됐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실패야. 제가 보기에는 다 실패했어요. 이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물론 거기서 건질 건 있죠. 희망 고문이니까. 예, 막 섞여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건 있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실패했어. 인류 상황이 개선되질 않았어요. 변화가 없어. 그러면 실패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계속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이런 이 상승 부정하는 요소 속에 은근하게 상승 긍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유사하게 이렇게 섞어 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를 믿는 나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줘. 희망을 준다는 게 어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실패로 확증됐는데도 그걸 버리질 못하고 그걸 계속 해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계속 주게 만들어, 헷갈리게 만들어. 자꾸. 그렇죠. 이렇게 계속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거 자체,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다. 타란툴라의 그 감옥에 갇히는 거다라고. 결국에는 이들이 하는 거는 그것 안에 잡것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뭔가 그래도 희망을, 그런 우리가 그 짜라쭈라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성들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해놨지만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실패 메커니즘이고, 그것은 어떻게 되네? 그것은 결국 죽음의 설교다라. 죽음의 설교일 뿐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뭐야? 결국에는 이 유대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유불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양에 결국에는 죽음의 설교들일 뿐이다라고. 답이 없다. 결과가 없다. 사실이잖아. 뭐 결과가 있어요? 지금 변화가 있어 지금 세계? 죽음의 설교들일 뿐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타란툴라들은 다르게 가르칠 것이다. 타란툴라들이야말로 한때는 세계 최고의 세계 비방자들이자 이단자를 화양시키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타란툴라도 원래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원래는 기독교는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나왔잖아. 유대교 세계를, 그 로마 세계를 비판했잖아 원래는. 그렇죠? 그렇게 비판하면서 세계를 비방하면서 원래는 상승해 온 종교들이다라는 거지.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원래 이것들도 이렇게 1번, 2번, 3번 차크라 올라올 때까지는 과거의 의식 수준을 부정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때는 세계 최고의 비방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올라와서는 평탄화를 만들면서 상승 부정으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고 어느 정도 상승한 뒤에는 상승 부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니까 몇 개 차크라 올라오는 수준, 의식 수준으로 이렇게 상승해 왔으니까 상승해 오다가 멈췄다는 거죠. 멈췄다. 어떤 레벨에서 딱 멈췄어. 그러니까 상승해 올 때까지는 세계 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니체가 짜라쭈르가 하는 얘기 같은 거를 한 거라 했다, 해왔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다 부정하면서 멈추고 자신들이 그 세계, 왜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 자신들이 그 세계 권력, 종교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상승해 오다가 멈췄어. 상승해 오다가 멈춰가지고 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면서 이제는 상승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단화 시켜가지고 처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니체가 얘기하는 그 답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드립니다. 바로 니체의 짜라투라의 힘을 빌려서 니체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는 평등을 설교하는 이런 자들과 섞이고 싶지도 않고 혼동되고 싶지도 않다. 정의가 내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의는 뭐예요? 니체의 정의.
자라수트라의 정의, 진정한 정의. 그러니까 자라수트라, 그러니까 기존의 타란툴라의 정의는 복수하는 정의지만은 타란툴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는 정의야. 그렇죠. 복수하는 정의지만은 바로 자라투스트라 트라의 정의는 다른 정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의는 타란툴라의 복수하는 정의와는 다른데, 자라투스트라의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죠. 이게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은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의식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수준, 이때 레벨은 자라수트라의 정의에서 이때의 수준은 뭐야? 레벨.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은 바로 의식의 수준, 의식과 몸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통합해가지고 의식과 몸의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준을 얘기할 때 몸의 수준을, 우리가 수준을 얘기할 때 지금 자라투스트라의 그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이 의식과 몸의 수준은, 그것이 현실적인 권력이나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우리가 부와 명성과 권력과 이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없죠. 상관이 있어요? 지금 자라투스트라가 분명히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수준의 평등, 이 정치적의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라고 하는 건 경제적 불평등성이죠. 또 권력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으로 보면 우리가 그 정치적 그 상태에 대한 불평등성, 그렇죠? 권력에 대한 불평등성, 뭐 명성에 대한 불평등성, 뭐 교육에 대한 기회에 대한 불평등성,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원래 이 자라투스트라의 그 평등성은 이것들과는 이런 부나 명성이나 권력과의 관계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라투스트라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래서 의식과 몸의 수준이 다른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영성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성의 수준. 영지의 깨달음의 상태, 영성의 수준이 다른 걸 얘기한 거지. 영성의 수준이 다른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불평등, 또는 무슨 그 명성에 관련된,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과 그런 어떤 교육 기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평등성, 현실적 불평등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논하는데, 여기서 그 자라투스트라가 얘기하는 거는 영성 수준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의 수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해석들을 잘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니체는 영성 철학가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영성 철학가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지금 뭐예요? 인간을 벗어나자는 거 아닙니까? 제 대전제가 뭡니까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규정을 딱 해놨잖아요. 그 뭐야?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의 메시 사이에 다리라고 했잖아요. 다리고 이것은 계단이라고 했잖아요. 계단, 상승하는 계단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일곱 계단을 거쳐가지고 인간은 상승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단의 수준이 영성 수준의 계단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버맨시 다리 계단인데 영성 철학가인데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인간이 짐승의 수준, 그러니까 이 7개 계단을 다 넘었을 때까지는 짐승의 수준이 계속 지배를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버맨시까지 나와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러면은 니체의 철학은 인간을 초국해서 이버맨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래 그 니체의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그러면은 인간 수준의 그 부귀, 명성, 권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 세계의 그 부귀, 명성,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니체는 위버맨시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인간 세계에서의 부귀니 명성이니 권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자꾸 이런 거를 가지고 경제적 평등, 정치적 평등 뭐 이런 평등성을 가지고 자꾸 하면은 니체의 그 주장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그럼 완전히 모순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해석하시는 분들 자체가 오류무중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꼴이. 그러니까 니체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야, 지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버맨시가 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니체의 그 방법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가 기본이다. 허무라는 게 뭐야? 이 세계에 있는 분의, 멍성이니 권력은 다 허무한 것이야 라는 거예요. 허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버리고 위버맨시로 상징하자. 이 세계는 허무한 것이니 버리고 뭐예요? 허무한 것이야. 근본적으로 허무한 것이니까 버리고 해체한다는 거야. 해체하고 다시 위버맨시 세계로 이버맨시 세계로 구축하자라고 하는 능동적 허무주의란 말이에요. 능동적 허무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자라는 거란 말이야. 재구성. 이버맨시의 세계로 재구성하자는 거는 능동적 허무주의인데 능동적 허무주의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얼마나 돈이 많이 버느니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재산의 통장에 얼마가 있고 뭐 나는 집이 몇 채 있고 나는 뭐 명성이 이 세계에서 명성이 뛰어나고 뭐 잘났고 뭐 이런 거 또는 나는 무슨 권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니체 입장에서는. 근데 자꾸 그걸로 해석하면 아신대신다 이거죠.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는 건 영성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다.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왜? 계단이잖아. 다리잖아. 밧줄이잖아. 올라가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등하지 않다. 평등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 이게 평등해져서도 안 되죠. 왜? 어떤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인데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의식 영적 수준에 올라간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내려. 너 못 올라가. 나는 물귀신 작전으로 잡아 끌어내릴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평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등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다시 말한다면 위버맨시에 대한 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라면 평등해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는 이버맨시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버맨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버맨시가 되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버맨시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로 높은 상승 단계에 내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최고로 불평등한 존재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그럼 내가 이버맨시를 내가 평등하자고 한다면은 이버맨시를 부정하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그렇잖아. 이게 지금 이 상승해가지고 최고로 올라간 게 위버맨시인데 내가 위버맨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불평등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당신들이 평등 얘기에 내가 동조를 한다면 내가 위버맨시를 사랑한다는 거가 무슨 의미가 되겠냐.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자기 보순 아니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위법행실을 그래 우리가 그 상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위법행실에 대한 나의 사랑은 도대체 뭐야? 위법행실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최고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평등하는 것에 내가 그 평등해져야 된다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죠? 사람들은 천개의 다리와 천개의 다리, 그러니까 천개의 다리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상승할 때 좁은 길을 지나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돌진해야 된다. 미래를 향해서 돌진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상승해야 된다는 우리의 미래란 말이야. 위버맨션은 인간의 미래니까 미래를 향해서 돌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더 많은 싸움과 더 많은 불평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죠. 왜? 내 위대한 사랑이 이렇게 말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에 상승한 뭐 5번 단계에 상승한 사람과 4번 단계에 상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4번 단계에 상승한 사람들은 어떻게? 5번 단계에 상승한 사람 각 상승 수준에서의 싸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여기 5번 단계 여기까지 상승했어요. 자, 여기까지 왔다. 내가 왔어요. 이렇게 상승해서 왔어요. 멈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려면 어떻게? 끌어내리는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 평탄화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평탄화, 그러니까 나를 그 평등 이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잡아 그 수준에 뭐예요? 가둬놓으려는 그 메커니즘 전반적 사유체계 모든 그런 것들과 투쟁해야 되는 거야. 메커니즘과 싸워야 돼. 상승하려면 싸워야 되잖아. 여기 싸워서 이기고 올라와야 돼. 이게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싸워서 이기고 올라오는 과정이라는. 그래서 이걸 이기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기는 과정. 승리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 승리하는 과정이 계속 어디까지 가다 위버맨시가 탄생될 때까지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 돼. 자신들의 적대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갖가지 형상들과 유령들을 고안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형상들과 유령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최고의 전투를 벌여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0개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이 최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상승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다 자신들이 나는 무슨 철학가야, 나름대로 자신의 개똥 철학들을 다 풀어넣는다 이거야. 예? 다 자신들의 개똥 철학을 푼다 이거야. 푼다 이거야. 그러면 내 개똥 철학과 당신의 개똥 철학을 비교해서 싸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개똥 철학, 내가 상승하려는 내 개똥 철학이 있고 당신이 상승하려는 개똥 철학이 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럼 저도 제 개똥 철학을 좀 떠들어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누군가 또 다른 사람도 유튜브에서 개똥 철학을 썰을 풀고 있어. 그러면 제3자가 들을 거 아니에요. 저 두 놈은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상에서 떠돌아다니니까 검색해보면은 야, 저 조아라는 놈이 떠들어대는 개똥 철학이 있는데 말이야. 그럴 때 들을만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다른 데 어떤 이상한 근데 조아라는 놈이 그 개똥 철학 푸는 데는 구독자가 5,000명 쪽 넘는데 저기 10만 명이나 돼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 푸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좀 힘이 센 것 같다. 근데 그 놈도 썰을 풀어대는데 그 들으면 아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야? 저의 개똥 철학과 10만 구독자를 가진 개똥 철학을 푸는 10만 구독자의 개똥 철학가와 5,000 구독자의 개똥 철학가인 저가 싸우는 거죠. 이 유튜브 상에서. 지금 형국이 그런 거잖아요. 10만, 20만, 30만, 뭐 100만 개똥 철학가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은 국내 보니까 뭐 말 그대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김영호 선생 같은 게 20만이 넘잖아요. 그렇죠.
뭐 조연 TV 같은 것도 20만 원 넘고 그 사람들도 이제 개똥철학 푸는 거야 다 각자. 또 누구야? 저기 홍익학당? 뭐 윤홍 씨도 개똥철학 푸는 거고 누구야 저 정법이니 뭐 윤석열이 그 저기 하는 그 정법인가요? 그것도 개똥철학 풀어대는 거야 그렇게. 허경영이도 풀어대는 거고 그거 다 풀어대는 것들이지. 그 풀어대는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이 유튜브 상에서 난장판을 벌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게 뭐요? 각가지 형상과 유령을 가지고 나온다 이거지. 고안해냈다 이거야. 각자 허경영이는 허경영의 유령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키려고 그냥 몸부림 쳐대는 거고, 저는 저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비밀 궁울연구 빈몸 활성화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형상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던지는 거 아니야. 홍익학당이 뭐야? 바람일 사상이야? 이렇게 그래. 얘 유튜브가 뭐야 지금? 유튜브는 전쟁터야. 이게 전쟁터. 그럼 유튜브 같은 이런 마당이 뭐예요? 전쟁터란 말, 전쟁터다라고 하는. 유튜브 같은 게 전쟁터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전 세계 온 인류의 모든 사고 사유 체계가 다 이 유튜브 같은 체계로 들어와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치고받고 하면서 뭐야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한 피 튀기는 싸움들을 해나가는 하나의 장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고의 전투를 벌여라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잘난 놈들 다 나오라 이거야. 이 그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다 영성가다 뛰어난 영성가들 다 나와. 뭐 니체도 제가 끌고 온 건 뭐예요? 니체를 끌고 와서 또 여러분들 니체가 얘기하는 형상과 유령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썰을 계속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대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이 온갖 종류 뭐 석가모니도 좋고 예수도 뭐 예수 석가모니 공자 노자 다 데리고 나와. 조라스도 다 나와. 전 세계 우리 과거의 모든 성인 현자들도 다 끌고 나와 가지고 뭐야? 이 유튜브 상에다가 던져놓고 여기서 한번 피튀기게 싸워보자.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투를 벌여야 된다. 서로에게 최고의 전투를 벌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잖아. 그래야지 뭐 이게 뭐 결판이 나지. 언제까지 뭐 자신들만 옳다고 딱 숨어가지고 그것만 딱 해서 거기에 사람들만 딱 가둬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꾼으로 언제까지 그 살 수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다 풀어놓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했던 모든 그 성인과 현자들과 그런 걸 다 끌고 나와서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니체가 이미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성과 악, 부와 가난, 드높음과 변변치 못한 그리고 가치에 대한 온갖 명칭들, 이것들이 무기가 되어야 하고 삶은 늘 자신을 거듭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쩔렁거리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놈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악도 나와. 나한테 선은 너는 악이야. 내가 볼 땐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야. 이렇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부에도 뭐야? 부와 가난은 뭐야? 너는 현실적으로 그 돈이 많은 놈이 100억 1000억 있는 놈이지만은 너의 영혼은 엄청 가난하니까 넌 뭐야? 너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틀린 거잖아.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놈이고 나는 영적으로 풍족한 놈이야. 이렇게 싸우는 거지. 야, 너 돈 많아? 1조 있어? 그래, 누가 먼저 위버맨 씨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영적으로 더 부자야? 나는 하늘에다가 나는 보물을 쌓았어. 너는 현실에다 보물을 쌓았어? 뭐 이런 식의 그것도 개똥철학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귀한 게 도대체 뭐냐, 가난한 게 뭐냐, 선이 뭐고 악은 뭐냐, 이런 거를 각자의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와가지고 싸우는 거야. 나는 뭐 보수 진영에 있어서 내가 선한 놈인데 진보 진영에 있는 놈들 악한 놈들이야. 꼴도 보기 싫고 가서 그냥 그 도끼로 쳐 죽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저 보수에 있는 놈들을 친일파 저놈들을 그냥 총으로 쏴 죽여도 그냥
성이 안차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그 나름대로 그 사유 체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뭐야 싸우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유령들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 여기서 그냥 각자 가치를 가지고 싸워보자 이게야. 그게 뭐예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어떤 사유체계로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그 사유체계의 가치는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싸워. 이렇게 싸워. 계속 싸워. 치열하게 싸워. 그래서 국회도 뭐요? 국회에서도 뭐 맨날 국회는 싸웁니다. 뭐 사람들은 그래. 저는 국회가 싸워야죠. 국회라는 거지. 각자 사람들 그 정치적인 그 계급을 대변을 해가지고 거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건데 거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놈들이 지금 그 표를 준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안 싸우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야. 왜? 싸우라고 내보낸 거거든. 싸워서 쟁취하라고 내보낸 거거든. 자기 입장을 대변하라고 내보냈는데 거기서 입 다물고 말이야. 거기 앉아있는 놈들이 뭐야?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대다수는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다음 저기 공천권이나 받자고 그 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 저기 조잡하고 저열한 놈들이요. 싸워. 치열하게 싸워. 국회에서 뭐 총 들고 가서 쏴 죽일 수는 없고 말로 싸우는 거 아니야? 뭐 말로 안 되니까 뭐 몸으로도 부딪히기도 하니까 그것까지 다 봐줘야죠. 또 이단 발차기로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누구처럼 뭐 국회는 싸우라고 내보낸 거니까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싸우는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체 짜라투스라처럼 자 싸워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싸워라. 치열하게 싸워라. 삶 자신은 기둥과 계단으로 자기 자신을 드높이 세우려 한다. 삶은 아득히 먼 곳을 응시하기를 바라고 지복이 깃든 아름다움을 바란다. 그래서 높이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높이 가자. 이거 높이로. 삶이 높이를 필요로 하기에 계단들 사이에 모순이 오르는 자들 사이에 모순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오르는 자들 사이에 모순이 필요해.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고 너의 입장으로 볼 땐 네가 선이고 내가 악이야. 그렇죠? 이렇게 모순이 필요해. 삶은 오르기를 원하고 오르면서 자신을 극복할. 이렇게 싸울 때 뭐예요?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은 한 발 또 상승하는 거고요. 피 터지게 또 싸운 그 레벨에서 또 피 터지게 싸우면 또 한 발 상승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내재적인 어떤 그 운동성으로 이렇게 파악한 사람들이 서양 철학에서는 헤겔,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변증법으로 정반합이라고 하는 내가 정이야. 저는 반대 놈이야. 저놈은 반대 놈. 그럼 둘이서 싸워. 그럼 뭔가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돼 있고 너는 이런 부분이 좋은데 잘못돼 있고 이런 좋은 부분들이 이러니까 이걸 합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이렇게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반이 또 나와. 그걸 그럼 또 정반합 이런 식으로 자기 모순 운동에 의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흘러왔다고 하는 이 변증법적인 우리가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진화, 이 발전, 이거 리버메시를 향한 상승의 과정이 헤겔이나 마르크스 입장으로 볼 때는 뭐예요? 변증법적인 자기보순 운동에 의해서 정반합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에 적용돼서 진행해 왔다. 그래서 헤겔의 관념론이 나오는 거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종말론도 그래서 나오는 건 말이에요. 자본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부와 명성과 권력의 그것을 추구해오는 그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종말한다고 하는 것을 경제의 그 역사적 그 경제 이론, 그러니까 경제 이론의 토대를 둬 가지고 그 역사 발전 단계와 결합을 해 가지고 요것을 그 나름대로 자기가 뭐예요? 고안을 한 거지. 고안. 그래서 여기서 고안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사유책을 고안을 한 거란 말이야, 마르크스가.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고안한 걸 가지고 오늘날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토대를 해가지고 나오는 사유책에 고안된 걸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걸 가지고 한 거지. 헤겔도 자기도 했고, 자기는 이제 관념론적으로 한 거고, 절대정신의 그 진행 과정이다.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헤겔이 이제 표현하면서 그 뭐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 뭐 헤겔하고 뭐 막스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개념들은 뭐예요? 자기 모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싸움이 있다는 거죠. 계속 인류 역사는 계속 싸움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그래서 이렇게 변죽법적 그 정계 운동은 자기 극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라는, 자기 극복에 있어서 자기로 돌아가는 운동이라, 근원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돼 있다. 근데 마르크스는 그거를 자본주의 종말론, 이 자본주의 종말론이 사실은 따지면 니체의 이 허무주의 사상하고 틀린 건 아니죠. 니체도 결국에는 인간의 세계가 종말한다는 건 인간들이 사는 이 자본주의 세계가 종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이유는 마르크스가 명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운동 과정 자체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 투쟁과 싸움의, 자기 모순 투쟁과 싸움의 과정으로 인류의 역사는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와서 헤겔이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파악을 한 거고, 이러한 같은 사유가 원래 그 니체의 자라수트라의 이 사유 체계에 이미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어느 정도 이 사고의 유사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니체와 이 헤겔 마르크스의. 자, 하다 보니까 5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 다 끝나려고 했는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결국 타란툴라 같은 자들은 이렇게 그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그 레벨에 와 있고 더 이상 상승은 없다. 그 안에 모든 걸 가두는 거예요. 하지만은 니체와 자라투라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계속 상승해야 된다. 왜? 유버맨시라는 목표가 성취가 안 됐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사유 체계가 로 멈춰버리면은 뭐예요? 그 자체로 인류는 멸망이야, 끝이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돼. 파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의식이, 영성의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극복, 자기 모순 운동이 끊임없는 이와 같은 상호 간의 투쟁 속에서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근데 오늘날과 같이 그 무슨 그런 것들이 뭐 실제로 이렇게 전쟁으로 일어나기도 한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 니체나 자르투라가 얘기하는 건 어떤 사유체계 형상과 유령들을 가지고 고안해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유튜브 같은 이런 장에서 지금까지 그 출연했던 모든 성인 현자들의 그 모든 사유체계들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던져 넣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진짜 배기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진짜 배기. 진짜가 뭐냐네. 진짜. 그리고 최종적 유버맨시의 모습이, 그런 과정 속에서 유버맨시의 모습이 뚜렷하게 어떤 그 구체적인 목표로 딱 인류 전체 공통의 어떤 그런 목표로 점점 현실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니체가 지금 바라보는 미래 비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모호했던 안개 속에 숨어져 있었던 유버맨시가 서서히 우리에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유튜브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 최강자를 가려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최강자를 찾아. 더 뛰어난 놈들이 있으면 그 놈들한테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최강자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 최강자. 여러분 자신이 최강자가 되라. 그런 얘기.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고유한 사유체계로 최강자를 지향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라. 그런 얘기. 여태까지 모든 종교와 철학은 다 실증이 안 돼버렸어. 그렇죠.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들이 지금 확실한 결과를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주장한 거와 일치가 되질 않잖아. 실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다 버리고 근본적으로 다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치열하게 한번 부딪히면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버맨 씨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니체의 자부심이죠. 내가 만든 이버맨 씨가 최고야.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야, 니들이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구성한 이 이버맨 씨 이 사유 체계가 최고야라고 하는 자부심이 니체에게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